하나님 말씀, 금주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옛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무장되는 시간 가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했다면 그 복음, 무장한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옷을 입으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명절 때 보면 때때 옷이라 그래요. 그 옷 입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한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이제 무장되어졌다면 무장된 그 복음, 정말 그 복음을 누리는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복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생활은 뭐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 하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응답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응답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응답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저 사람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상처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오면 되는데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가?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요,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그래가지고 돈 벌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복음 받고 교회까지 나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응답의 기준을 신앙생활의 기준 응답에 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요, 계속 응답이 없어 봐요.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가요, 무기력하는 건 괜찮아요. 자꾸 못 받게 되면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응답을 받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절에 다니는 것 마냥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생활은 어떤 겁니까?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요, 언약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가진직할 때요, 그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 잡고 복음 생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준된 언약이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하지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질 않아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시대적인 언약이 있다니까요. 언약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 후대예요. 땅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저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그 속에서 응답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강단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라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오늘의 언약은 강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강단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 무장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뭡니까? 투구는 어디에 쓰죠? 머리에 쓰잖아요. 그리고 뭐죠? 의의 흉배 마음에 붙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띠 우리 중심에 띠를 두르라는 겁니다. 진리는 이 띠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검 이게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떨어지지 않는 옷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평생 이 그리스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중에서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그게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무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는 뭐죠? 24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24시 기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건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죠?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옷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생각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니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게 뭐지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을 꺾고요. 제사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선지자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심을 봐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으로 인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성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으면서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다니까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난 결과 고통받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은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본 사람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과 평상시에 여러분 눈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는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귀로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음성을 주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볼 것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왜 그리스도냐?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 못 막아요. 방주 속에 들어갈 때 저주와 재앙이 해결됐다니까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길, 방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구원자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니까. 짐승의 피를 바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가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다 보여주고 누구만 남게 만들어요?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 받는 길 그리스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겠는 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말씀입니까? 66권의 큰 말씀을 말합니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최고의 무기를 주신 그리스도, 그 구약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요?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전에 보세요. 여러분, 가장 응답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리고 뭐지요?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들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옛날엔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저 유대인들이 종교화되고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전통과 관습에 빠지고 사마리아 완전히 뭡니까? 도랍회절하고 남합회절하고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요. 온갖 병과 저주와 재앙이 들끓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땅끝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게 뭡니까?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저 송총리를 군 캠프 하다 보니까요. 누구에다 영향을 받냐면 신복사의 영향을 전부 받고 있어요. 옛날에 다 어른들이요. 저 절에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강이 전부 다 나쁜 분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무기,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사람. 여러분이 누구냐? 최고의 사람이 누굴까요? 최고의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물입니다. 생명입니다. 성령.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중심 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쳐버렸어.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된 최고의 사람은요, 어떤 시간을 갖게 되냐? 나의 시간이 있는 거.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박서진 집사님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문제가 있어요. 교회당에 딱 나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손을 딱 감고서 꼭 기도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양이 어떻게 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의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놓고, 저와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놓고, 우리 영원한 언약 놓고, 시대적인 언약 놓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내가 말씀, 딱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왕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제사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선지자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데 가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여 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뭘로 누려요, 여러분? 삼중직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시간이 있지만 나를 뛰어넘는 시간으로 가게 돼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 사도행전 1장 2장의 1절로 40절에 보니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가 정말로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불같은 바다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15개국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의 마음문을 열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정말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그 시간, 이 기도의 시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날마다의 시간을 갖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같이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이 지금 막 흘러가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가 나옵니까? 망대라는 게 나와요. 망대. 여러분, 플랫폼도 나오고 단어가 망대도 나오고 안테나가 나오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어디 세워져야 되냐?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게 만드는데 내가 멀리 보는 것이 없고 내가 길 찾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안에 망대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시간이 언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 정말 뭐냐?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제시키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기자를 한 편 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손은 위가 4개래요. 그래서 무조건 집어넣었던 거를 또 토해고 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셔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주신 강단의 말씀 정말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최고의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이 자신을 놓고 축복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사람이요. 이제는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날마다의 시간 속에 내가 있을까? 고백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해주지 못할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응답 받길 바랍니다. 최고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보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 교사가 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인간관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는 기도가 빠릅니다. 예, 우리 힘은 연약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기도한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는데 실사들이 풀러지고 창고가 열어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감옥에서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환상이 온 줄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놓고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뭐냐?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기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뭐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놓고 기도해야 되냐? 목사와 교회와 성도, 렘넌트,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집중하는 곳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는 곳에.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희망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앞으로. 예, 다 망해갑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곤 크고 비밀하니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정말로 목사를 놓고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빌로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러시아까지 있고 참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무력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하고 전 세계는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증거 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복음을 믿게 됐다, 구원받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는 최고의 사람, 언약 붙들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사람, 나를 살리는 영적 무기.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 얘기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뭡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이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동네방네 다 소문냅니다. 이 옷은 어디서 사왔어? 저 서울의 어느 상가에 사왔어. 꼭 거기 가야만 살 수 있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육신적인 옷보다 모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응답받은 신분, 영원히 살아나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 축복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에요. 복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곳곳에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얻은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복음을 잘 알고요. 복음. 구원받는 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신 축복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축복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느니라. 혹시 아는 곳이 있습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필요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요한이가 왔는데, 요한이가 지금 도르코 칼날을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내가 좀 심심해.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칼 좀 주세요. 나 갖고 놀게. 줍니까? 절대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잘못하다 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 정확한 전명선 우리 성도님의 가장 필요한 부분, 평안 주시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그 시간표에 딱 맞춰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딱 가방 사주고요. 우리 아이가 뭐 직장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차도 하고요. 시간표에 맞춰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기도하세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스도 언약 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한 나라 살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삼촌도 죽었어요. 딸린 끈 하나 채워야 되는데 조카 렛이 끈이 돼버렸어요.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데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그 열방이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걸 붙들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힘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저 애굽이 복음화 되잖아요.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뭡니까? 이방,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축복을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모든 족속 제자 삼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라. 후대의 언약 전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요한이 부모님들이 요한이에게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뭐냐? 아브라함처럼 4대 만의 복을 받아요. 4대까지 흘러가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복음은 계속 가장 큰 축복은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최고의 사람, 거듭난 사람.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최고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최고의 사람,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와의 선교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요, 즉시 사단은 결박되는 거. 마태복음 6장 23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은 전부 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최적의 방법이요,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가정, 가문, 자녀 237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최고의 무기,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무기로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아시죠? 이 사람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일찍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 조지 물러도 그 내력인지 도벽이 있고요. 그리고 욕쟁이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복음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아원이 1만 명 넘는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도움 요청한 것이 한 번도 없대요. 그 말은 뭐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은. 그래서 그 사람이 책에 나왔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기도했답니다. 영혼 5명,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1년 후에 한 명이 돌아오고 5년 후에 한 명이 돌아오고 6년 만에 한 명이 들어오고 24년 만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은 이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적군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후대가 타먹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무기,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기도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리고 우리 적어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기업이, 성도들의 모든 산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